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마음을 찢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참 익숙한 삶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익숙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데 이 익숙함 속에 문제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어요. 허나 마음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참 많고 생각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함으로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이런 모습들.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말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것도 기도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만 그렇게 하는 일들. 아마 신앙생활에 익숙함에서 나오는 또 다른 한 면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작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단단히 문을 잠가 놓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겠죠. 바쁘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한 힘들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래 믿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마음의 상처나 서운함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잠그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인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좀 계절이 바뀌어서 옷장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안 입는 옷은 조금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입는 옷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대청소를 했어요. 특히 옷장을 대청소를 했어요. 옷장에 보니까 옷이 굉장히 수없이 계절 관계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꺼내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겉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옷은 다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옷을 언제 샀는지 알질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오랜 세월이 흐른 옷들이 참 많아서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그 옷의 안감, 이 안감을 딱 펼쳐봤더니 안감이 다 해진 거예요. 속감이. 그래서 아유 이건 수선해도 쓰기 힘들겠다 해서 한쪽 귀퉁이에 빼놓고 버릴 것들은 그렇게 빼놓고 또한 겉은 또 안감은 멀쩡한데 겉이 오랜 입어서 겉이 또 헤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때 모아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멀쩡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멀쩡한 게 별로 없어서 다 정리해 놨더니 그 옷장에 부피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멀쩡해 보여도 속이 이미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겉은 열심히 해서 헤어져 있는데 또 속은 멀쩡한 그런 상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옷은 찢지 말래요. 옷 굳이 애꿎은 옷 찢지 말고 정작 찢어야 될 것은 너희 마음이다. 마음을 찢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위의 연출에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죄가 많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에게만 본문이 해당되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오래 믿어온 성도에게도 또한 어떤 어른 세대나 또한 청년이나 다음 세대나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희한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요 회개가 줄어들더라고요. 희한해요. 회개해도요 그저 의례 형식적인 그런 회개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더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담을 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회개일진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희한한 게 회개는 줄어들고요. 은혜도 무뎌져요. 여러분, 저도 그래 왔지만 혹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수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3살 때, 3-4살 때부터 아마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벌써 제 나이가 꽤 돼서 벌써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가 5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연수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연수 자랑할 게.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회개가 흐려지고 은혜에 대해서 둔해지고 무뎌지는지. 예전엔 은혜하면은 그냥 눈물이 주룩 쏟아지고 하였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해도 별로 감동이 없고 또 이렇게 날이 무뎌진 칼처럼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애꿎은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찢어서 즉 회개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분께서 오늘 초대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회개는요, 내 힘으로 하는 회개는 안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마음을 찢어주시는 그 회개가 진정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여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찢으시는 그 통해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은혜 입은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요, 다시 은혜가 샘솟게 되는 것이에요. 무뎌졌던 그 칼도 칼쟁이 앞에 그 날이 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어주시는 그 통해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무뎌진 은혜에 대한 마음이 다시 날이 서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눈물 이후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내게로 돌아와라. 눈물 이후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는가?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의 모습, 눈물 쭉 쏟는 그런 회개의 모습, 그런 것에 안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성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말과 행동과 생활은 예전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당 문만 나서는 순간 예전에 그 말과 행동, 태도가 똑같이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흔드는데 정작 예배 끝나고 예배당만 문만 벗어나기만 하면 말도 여전하고 행동도 여전하고 태도도 여전한, 이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교훈하면서 정작 나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 안에 묵상해라 하면서 정작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말씀은 그렇게 줄줄 외우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네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자녀들은 그렇게 신앙으로 가르치려 하면서 정작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지 내 길의 빛인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성경을 덮어두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회사나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삶의 모습을 봐도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일에는 신앙인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겉은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시는 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은혜 받았다고 지금 이 시간 끄덕끄덕대면서 또 예배당 벗어나면 여전히 말과 행동과 태도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내게 있다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정작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지, 학교에서 회사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부끄러움을 감추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진짜 회개예요. 사람은 다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 해요. 특히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은요, 누구나 다 숨기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자신조차도요. 내 자신조차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애써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것은 내 부끄러운 그런 어 감추어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행위는요, 진짜 회개는요,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용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주셔서 그 못된 거 다 끊어졌다고 용기 있게 그렇게 밝힐 수 있는 것이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럴 용기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정 그냥 단순히 그냥 의식화되어서 겸손의 모습을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없었으면요, 나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이게 참 진짜 회개인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고 습관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으라. 이 말씀은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을 찢는 행위를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하여서 회개와 슬픔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와 슬픔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옷을 찢는 행위를 그때는 아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요엘서 당시에. 큰 재앙을 만났을 때에도 옷을 찢었고요. 죄를 자각했을 때도 옷을 찢었고요. 또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을 드러낼 때도 옷을 찢는 행위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행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행위는 점점 마음 없는 그죠? 종교적 관습에 이르게 되었어요. 겉은 찢어졌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이 마음을 찢는 행위는, 이 마음을 찢는 회개는 단순히 감정을 움직이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인 거예요. 여기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 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로 무엇을 원하시느냐? 방향의 전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다고 하는 그 삶의 결단,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젠 삶의 방향을 좀 바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종종 회개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후회를 많이 해야 그것을 회개라고 이해해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앞에서 잠시 찔림이 느껴지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즉 삶의 그동안의 이 방향을 이제는 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는, 삶의 길을 바꾸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요 디지털치예요. 아날로그 시대면 제가 참 좋겠는데 요새는 모든 게 디지털 시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디지털에 익숙하지가 않으면 참 삶이 불편하더라고요. 엊그제 차에 공기압이 떴잖아요. 공기압이 떴는데 제가 공기압을 뜨고 그거를 이제를 공기압을 바람을 넣으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갑자기 차가요. 웃긴 현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내비게이션 쪽은 멀쩡한데 앞에 계기판 있잖아요. 계기판이 먹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방향키를 해도 방향키가 먹지도 않고 아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기아 전문 서비스 센터를 검색해서 찾아서 가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공기압이 떴다가 갑작스레게 차가 이렇게 먹통이 돼 버렸냐. 방향키도 안 먹고 깜빡이도 안 먹고 뭐 계기판에 속도 게이지도 없고 그냥 먹으로 어, 어, 이렇게 뜨느냐. 그래서 급하게 갔더니 차량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린 후 센터 기사님이 일단은 초기화 작업을 해드릴게요. 초기화 작업하고도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정밀하게 조금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새 차예요. 이 차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새 차 뽑은 지. 근데 새 차가 왜 이래요? 새 차가 왜 이래요? 했더니 하는 말이 이게 디지털 시스템화 되면서
가끔 뭐 쇼트가 났다든가 프로그램이 엉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때는 급하게 빨리 카센터 와서 초기화 작업하면은 해결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뭐 기기를 연결을 해서 어 초기화 작업을 했는데 멀쩡하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역시 디지털치라 좀 그 당시 당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계기판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그래서 어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거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는데 요즘엔 또 음성 인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헷갈리고 막 누르는 것도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헷갈리고 해서 그렇게 주소를 겨우 입력했는데 그것 따라 잘 가야 되잖아요. 갔다가 갔다가 세상에 이 안내가 제가 느끼기에는 쪼끔 빨리 나올 때가 있고 늦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맞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목적지를 지나가 버렸어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런데 이건 일방통행로식으로 중간에 바리케이트가 쳐졌고 그냥 쭉 가야 돼요. 한참을 가 가지고 유턴 받아 가지고 겨우 다시 찾아 가지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여러 차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지에 조금 시간은 지연되었지만 그래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가는 삶의 방향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유턴해야 될 때 유턴해 가지고 그 방향키대로 잘 가서 유턴해서 다시 원 목적지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회개한 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즉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트는 하나님께로 트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면서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한 삶을 온전히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가다가 다시 유턴하면 돼요. 잘못 들어도 괜찮아요. 다시 잘못 들은 방향을 틀어서 다시 원 목적지로 잘 가면 돼요. 후회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눌려 있을 필요 없어요. 다시 잘 방향을 잡아서 원 목적지 가려고 하는 저 천국으로 목적지를 바로 잘 잡고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방향이 좀 틀렸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요. 인애가 크신 분이세요. 뜻을 돌이켜
결코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수께 온전히 돌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